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종말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첫 번째 개인의 시간과 관련된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뭐 한다고요?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곧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곧 정말 재림의 때에 생명 없는 형식적인 성도와 또 생명 있는 참 성도가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였죠. 둘째였습니다. 다 졸며 잠자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는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칠흑과 같은 그 상태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종말 때에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뭐냐? 다 졸지만 그러나 이 슬기 있는 자들의 졸음은 잠시 연약하여서 잠을 자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잠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굳게 나오고 굳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기름 준비를 못한 이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의 늪에 빠져서 깊은 그냥 수면에 영적 잠에 푹 자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시 졸다가도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 열처녀 비유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셋째는 뭐냐? 열처녀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 셋째는 뭐냐? 바로 신랑이로다 할 때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할 때 깨어난다. 우리가 보았지만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두 말씀을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밤중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밤중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진리가 어두워진 이 종말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라는 이 외침의 소리는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뭐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진리가 어두워진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 재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야 영혼들이 깨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죠. 이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 성경 전체 66권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느냐? 그 첫째가 뭐냐? 바로 구약, 즉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신약, 그리고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뭐냐? 계시록,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으로 우리는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시간대별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 첫 번째 구약 같은 경우는 아침의 특성이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아침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즉 신약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낮 상태, 점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계시록, 재림에 대한 이 복음은 밤, 즉 저녁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 재림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로다 외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신랑이로다 나와라 할 때가 언제예요?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이 저녁에, 즉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물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유명한 그 주석가인 핸드리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핸드리슨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주석. 그 핸드릭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종말론과 관련돼서 종말론은 신학의 왕관이다, 그리고 완성의 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 때 배웠던 그 교재로 배웠던 그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자 유명한 안토니 후크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전체 성경 66권에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종말론적인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들이 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영혼들을 깨워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것이 참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 보면 맞아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평소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우리가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합니까? 바쁘다, 뭐하다 해서 막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정기검진하러 딱 갔는데 암입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죽습니다. 라고 이 말 들을 때 정신 번쩍 들잖아요. 그때부터 막 죽기 살기로 몸 관리하면서 음식 관리하면서 음식 가려가면서 막 나름대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고 부활의 복음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나도 다 아는 얘기예요. 감흥이 없어요, 이제. 나도 아는 얘기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해도 긴장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때를 맞거든요. 종말의 때를 통해서 징조에 대한 말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깨우쳐줘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국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해야, 그걸 깨우쳐줘야 정신이 활짝 든다는 겁니다. 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 종말에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의 말씀,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잘 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하기 때문에. 듣기 힘들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자칫 전하다가는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단의 전략이 아주 적중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죠.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이 이단의 소유물로 이 계시록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얘기가 되면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옛날 그 이장님인가요? 뭐 하여튼 그 잘못된 재림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얘기하면 하면서 또 신천지가 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단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달콤한 세상적인 성공과 복, 축복, 위로해 주세요. 솔직히 위로는 이 재림의 복음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전략이 아주 적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왜 타락해집니까? 왜 다시 타락해졌냐고요. 왜 영적으로 다시 잠자게 되어졌냐 이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로다라는 이 외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경의 마지막 관련된 재림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 마지막 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일이 마지막인데 긴장 안 되겠습니까? 그 외침들이 없으니까 막 그냥 식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는 죽을 때까지 식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명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한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받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 좀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신앙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과 기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또 다시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그 서는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먼저 나에게도 그 복음의 재림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받은 소임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신랑이로다 나와라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나아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로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